네, 우리 열왕기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었던 일주일 잠깐 끊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성경을 한 장씩 보고 있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하지요. 여호야김 하면은 좀 긴장이 됩니다. 다 끝났거든요. 이제 유다 왕국도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호야김을 보면서 여호야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조가 이제 바사삭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하면은 이제 어떻게 외울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양반김, 무슨 김, 조미김 생각. 김하면 바사삭 부서지잖아요. 김 하면 바사삭 부서진다 해가지고 여호야김 하면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야김 하면요 정말 유다 왕국이 끝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우리 성경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3명의 왕이 지나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자면 24장 바로 앞에 여호야김 바로 전의 왕이 누군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23장 31절 보시면은 왕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이건 뭐 대충 넘겨도 됩니다. 여호아하스 통치 기간 얼마일까요? 몇 년 통치했을 것 같아요? 3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왕이 3개월 통치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이제 바스삭 몇 년 동안 통치하고 무너지냐면 11년을 통치하고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이 무려 이 왕도 3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도 11년 통치하고 끝이 나요. 11-3, 11-3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 하면은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하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왕조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위대했던 요시야 왕인데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상하게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이상한 이게 규칙이 있어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윗 왕에 필적할 만큼 대단한 왕입니다. 요시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한 왕이었을지언정 그의 아들들은 모조리 망가지는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의 그 다음 넷째 아들, 그 다음 왕권을 잡은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넷째 아들이 왕권을 잡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요.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다음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로 정권이 이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김, 이 말도 원래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원래 말은 처음에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김인데 왕을 엘리야김, 넌 앞으로부터 엘리야김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야김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누가 정해주냐면 애굽이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일본의 비슷한 친화적인 이름으로 좀 바뀌었던 문화가 좀 있었어요. 우리 의도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 이름처럼 엘리야김이 원래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된 것도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여호야김도 왕권을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호야김은 얼마나 끔찍한 왕이었냐면 므낫세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악한 왕이거든요. 요시야 때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뭘 발견했던 건지 여러분들 기억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뭘 발견했냐면 율법서, 언약서를 발견을 했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가슴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무릎 꿇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냐면 왕이 통치를 하다가 말씀은 봐야 되겠기에 율법은 읽어야 되겠기에 서기관이 율법을 가지고 와요. 자, 이 시간은 율법 읽는 시간입니다. 왕이시여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사관이 옆에서 한 장씩 읽어요. 율법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고 다 읽었어? 네. 그거 한 페이지 가지고 와봐. 가져가서 면도칼로 쫙 찢어요. 여호야김이 하는 일입니다. 이 찢어가지고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모닥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왕이 여호야김. 근데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꼭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냐면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을 흘렸을지 알겠죠. 이제 눈물을 왜 흘리는 줄은 알아요. 이렇게 망조의 끝을 가고 있는 왕, 그리고 이 나라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시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회개를 가르쳤던 왕,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예레미야 왕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안타까운 왕이지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절과 3절 4절 잘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에 윗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유다가 망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지 물론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이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미리미리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기분 나빠,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아니라 미리부터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2절 한 절 말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진 그 결과가 무엇대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 표시를 좀 하셔야겠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벌을 주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너무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 그래서 4절 말씀,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야 되는데 이 4절 말씀이
멸망을 시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살리신다라는 말씀도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게 뭐가 살리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거기까지만 보실게요.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이 무슨 일을 발생했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단 말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4절 말씀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사람들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멸망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구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를 예수를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의 속죄함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예언의 말씀으로 4절 말씀에 또 담겨주신 거예요. 심판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속죄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담겨주신 말씀이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기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로 말미암아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유다 왕조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쭉 가긴 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살릴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왕조의 마지막을 봅니다. 왕은 여호야김. 그리고 24장 쭉 넘어가서 8절에 보면은 3개월을 통치했던 여호야긴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왕이지요. 18절을 쭉 보시면은 유다왕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 왕조가 마지막으로 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25장, 내일 볼 25장 말씀에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하는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서 있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2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 탈탈 털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다 왕국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므낫세 왕의 죄의 여파, 회개했지만 너무 큰 죄를 저질렀던 므낫세, 그 여파가 이제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회개하지 않은 왕들, 말씀을 따르지 않은 왕들, 순종하지 않은 왕들, 그 왕들을 통해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 방심할 때에 우리도 이런 죄를 항상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늘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늘 주님 곁에서
섬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